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와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저희도 잘 이해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갑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 몇 명? 70명이 어디 들어가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왜 70명 얘기했냐면 요만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땅 주시고 백성이 수없이 아들 주시고. 그렇죠? 자, 아들은 주셨는데 그때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가족이 70명.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면 그 숫자 갖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데려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불리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 뭐 하시지?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애굽에서 처음에는 요셉을 알던 왕들은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일을 잘해. 일을 잘해. 건강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갈까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이 사람들을 꼭 붙잡고 뭘 만들었냐면 노예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야곱의 자손들을 인도하시는 게 맞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아멘이에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셔요? 숫자를 불리고 계셔. 뻥튀기를 하고 계시다고. 근데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 노예가 된 야곱의 자손들은 그거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아니, 숫자가 늘어나는 걸 보는데도 몰라. 뭔지 이해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몰라. 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서 그래요. 뭘 잊어버렸다고요? 약속. 자,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그 시간과 방법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학대를 하고 못살게 굴고 힘들고 어렵게 바로를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늘어. 여러분,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뭘 시켰어요? 산파들에게 가서 누구는 죽여라,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랬더니 산파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가기 전에 다 애를 낳아서 못 죽였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이름은 몰라도 산파의 이름은 알죠? 십부아와 부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하는 거다? 기다리는 것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이거는 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죽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거죠. 집사님 대답 잘하셨어요. 그러면 내 신앙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지.
그럼 오늘 잘 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 사람들을 살려요, 죽여요?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신앙의 열정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지 죽이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남자아이는 보이는 대로 어디다 갖다 집어넣어라?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었을까?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강약 조정을 해요. 밀당이 있다고요. 확 세게 했다가 조금 느슨하게 했다가, 그래서 겁을 주는 것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계속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때는 사탄이 지금 뭘 아는 거예요? 누가 태어날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오늘 2장에 공부하는 모세가 태어날 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를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요 다시 2장 공부를 오늘 들어가면, 자, 읽어볼게요. 좀 읽고 넘어갑니다. 창세기 2장을 펴시고, 출애굽기죠.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장 읽을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 있더니.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이야기로 갑자기 시작하냐면, 바로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그때에 갑자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잘생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성경이 출애굽기는 친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앞뒤를 좀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 하고 싶은 얘기만 툭툭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럼 이제 보세요. 바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히브리 노예들은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뭐 했어요? 애를 낳았죠. 그러니까 지금 한 레위 가족의 남자 중,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이 뭐더라?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여기 나와요. 아므람, 요게벳. 6장 20절에 나오네요. 아므람과 이름이 요게벳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던 대로 뭐 한 거예요? 열심히 애를 낳은 거예요. 그때 임신을 한 이후겠죠. 임신을 한 이후에 바로는 무슨 명령을 내려요?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1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가 늘어요? 숫자가 늘어요. 자, 이제 숫자가 늘을 만큼 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그 약속을 이루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다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뚱딴지 같은 얘기 같죠. 자, 근데 자 봅시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렇죠? 그럼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데,
그 약속을 믿고 버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수준. 지금 모세는요, 오늘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기가 준비가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군대들과 무력적으로 충돌해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애굽의 신들을 다 벌하고 한 명도 죽지 않고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걸 알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믿고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표정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다는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들어봅시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헌금한 헌금에 임하시나요? 잘 지어놓은 건물에 임하나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바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잘생겼을 거예요. 여기 잘생겼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토브인데, 토브는 모르셔도 돼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고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어때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는 수준만큼 잘생겼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못생겼다면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양자로 취할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보고 뭘 느꼈을까요? 히브리인들은 노예로 살지만 억압받고 바로를 위해서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짓고 살지만,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살지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겠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요제나 조제나 기다리고 살았겠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보니까 이 아이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히브리 성경에는 나오냐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습니다. 뭐가 무섭지 않아요? 바로가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울 때 뭐를 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였을까? 물론 모세의 엄마가 젖을 잘 먹였겠죠. 기저귀도 잘 갈아줬겠지. 그러나 시간만 나면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지. 찬미는 못 불러요. 여러분, 찬미는 못 불러. 왜? 크게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와 아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도 누나도,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 온 식구가 이 아이, 내 동생을 살려달라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모세의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세를 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떤 게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뭔가 뿅 하고 짠 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좋은 날씨와 햇빛을 주시지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주시진 않아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고민하다가 이 아이는 그냥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아이를 담을 수 있는 바구니를 만들죠. 근데 이 갈대 상자가 영어로 뭐라고 번역됐냐면 ark예요. ark, A-R-K. 그게 노아 방주도 ark예요. 법궤도 ark예요.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사용되는 건데, 자 거기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진과 역청을 칠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어요? 모세를 집어넣어서 어디다 던져요? 나일강에 던지는데 여러분 이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젖줄이에요. 거기가 사막인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 바로도 정기적으로 나가서 제사를, 우리 입으로 하면 제사를 드리고, 바로의 공주도 지금 모세를 입양했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서 뭐 했을까요? 아들 달라고 정성스럽게 빌었겠죠. 그거를 누가 아는 거야? 모세의 엄마 아빠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여러분 이 나일강에 갔다가 났다고 하니까 그 큰 넓은 나일강에 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어요? 어디다 갔다가 살며시 놓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이렇게 목욕이지만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그 장소에 갖다 놓는 거겠죠.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제 누이가 멀리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서 있습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그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갖다 띄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해요. 뭐냐? 해필이면 나와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시녀부가 가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딱 열어봤더니 누가 있어요? 히브리인의 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근데 잘 생겼어.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6절에 그 아이가 울어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만약에
이 바로의 딸이 아버지가 지금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아버지가 한 명령이 생각났다면 이렇게 반응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속에 뭘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섭리로 일어난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운이 좋다고 그래요. 운이 좋다.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능력을 뛰어난 사람들 중에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운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잘 되는 건 왜 잘 돼요? 운이 좋아야 잘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미리암이 가까이 숨어서 보는데 바로의 딸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표정이 보여요. 동정의 표정이 보이죠? 잽싸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를 위해서 누구를 데려올까요? 젖먹이는 유모 데려올까요? 여러분 너무 속 보이죠?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이제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서 누구 데려와라? 유모 데려와라. 그랬더니 누구 데려와요? 엄마, 친엄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일 잘 키울 수 있는 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려다가 젖 먹여라. 내가 뭐도 준다? 싹도 주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어떠한 위험도 없이 편안한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뚝뚝 떨어지는 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려면 여러분이 어디 앞에 가서 서셔야 돼요? 홍해 앞에 가서 서야 돼.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뒤에서 적군이 달려오고 어려움이 달려오고 위험이 달려와요. 위험이 달려와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문은 언제 열려요? 얼마큼 가까이 가야 돼요? 문 앞에까지 가야 돼요. 그때 열려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갈게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자동문이야. 여기까지 와야 돼. 센서가 네가 여기 왔음을 읽어야 열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뭐라고 그래요? 문 열어줄 테니까 여기 앞에까지 오라고. 여러분 지금 모세의 엄마 아빠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어요? 전부. 이제 죽고 살리는 건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뭘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기여할 수 있고 내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내가 끼어들면 방해가 돼요. 그럼 난 뭐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껴주고 싶은데 네가 여기 끼면 안 돼. 너는 네가 할 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 엄마가 갖다 날강가에 집어 던져놓고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집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일이 달라졌겠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공주를 보내셔가지고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서 잘생긴 아이가 우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할 때 미리암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달려가서 유모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가서 데려와라. 그래갖고 자기 엄마 데려다가 돈 주고 이제 아멘. 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까봐 뭐 하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죽이고 싶은 그 방법을 통해서 모세를 어디서 교육받게 하셔요? 애굽의 최고의 엘리트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냥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모세는 인생이 세 단계로 나눠져요. 40년인데 태어나서 애굽의 왕국에서 몇 살까지 살아요? 40.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몇 년을 보내요? 40.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간이 40년. 자, 처음 40년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애굽을 보니까 애굽이 좀 시시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문화는 엄청나게 발달했어요. 문헌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피라미드 지은 거 보면 어때요, 집사님? 여러분, 그만한 건축물을 하나에 오차도 없이 그렇게 짓는 게,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라미드 안에 이제 그 안에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불을 어떻게 켰을까? 만약에 횃불을 켰으면 어떻게 됐을까? 산소가 없어서 죽는데요. 굴속 깊이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우리가 아는 그런 불을 켜면 산소가 금방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불을 켜야 그 안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이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니에요. 약이 5,000가지였대요. 그 병도 많았지만 그만큼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이 이 당시 이미 철병거가 있는 나라예요. 이번에도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떤 탱크가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탱크가. 근데 이미 그 시대에 철병거가 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싸워요? 그냥 창 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싸우는데 거기는 말 타고 말 위에서 활 쏘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왕궁에서 모세를 40년 동안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이름이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관련돼 있지만 간접적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누가 지어요? 아버지 엄마가 지은 게 아니라 양 엄마가 짓죠. 바로의 딸이 짓죠. 그렇죠. 끝까지 그 이름으로 불립니다. 모세.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더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가 장성했습니다. 요때가 나이가 몇 살쯤 됐냐면 40살쯤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잠깐만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이렇게 쫙 조명하는 건데,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아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바로의 궁정에 보내기 전까지, 그러니까 젖댄다는 건데, 젖대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걸 거예요. 일일이 다니면서 이렇게 손봐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서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 아마 키웠을 거예요. 혼자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어차피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기 전까지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동안에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나도록 교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우리 백성은, 우리 민족은 반드시 이 땅에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부조화 선지에 읽다 봤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모세의 엄마, 모세의 아빠가 심어준 그 믿음이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오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사인하면 그건 큰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의 엄마와 아빠가 모세에게 그 믿음과 신앙을 심어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신앙대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이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병원에 또 입원해갖고 수술하셔야 되고, 입원해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카톡을 보내고, 요즘에 카톡도 보내잖아요. 그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저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보세요. 장성한 후에 자기 생각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배워 말과 행사가 다 능하게 되었을 때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쳐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을, 그러니까 모세도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한 방에 끝냈어요. 그리고 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는 뭘 기대했을까요? 히브리 이 노예들이 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나를 중심으로 결집을 해서 이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어떤 히브리인이 또 다른 히브리인을 못살게 굴어요. 모세가 그래서 아니 왜 동족끼리 싸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야, 너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자기 동족. 근데 동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이 뭐가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하루 종일 땡볕에서 노동하고 사는데 너는 시원한 그늘에서 공부하고 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느낄 때는 너는 히브리인의 히자도 없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아니 나는 지금 이집트에서 내 자리가 확실해서 그것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도 되는데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겠다고 나섰는데, 히브리 동족들 위해 살겠다고 나섰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우리랑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뭐가 느껴져요? 나는 정말 모든 걸 걸고 누구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동족들을 위해 살려고 했는데 동족들의 반응이 쎄해요. 하나님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도 도망갑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내가 희생해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될 때가 더 많죠. 그럼 우리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러냐고. 안 해. 그러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제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을 상대하기 위해서 애굽을 잘하는 사람으로 준비시켰는데 아직 누구를 잘 몰라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뭘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이제 뭘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고 몸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 그럼 이제 모세가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관련된 것은 다 마쳤는데 수업을,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것을 진짜 배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공부시키러 보내시는 거예요. 공부시키러 보내는데 우리는 광야의 40년을 뭐라고 그래요? 시간 베렸다고 그래요.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할 때가 제일 일하기 좋은 나이가 몇 살부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30살부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더 준비해갖고 40살에 일을 했잖아요. 이 일이 뻐그러졌어요. 몇 년을 기다려요? 40년. 80이 됐습니다. 우리 정금석 장로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정금석 장로님을 이제 부르시는 거야. 80인데. 여러분, 감이 오세요? 무슨 얘기인지? 예전에는 인생을 정리하고 은퇴를 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오래 살아서 그러지 않아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썼죠? 인생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에요. 집사님, 그 히브리 노예들이 광야에서 몇 살 살았죠? 20이나 30이나 40에 나왔으면 40년에 다 죽었잖아요. 7, 80에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모세도 120까지 살았고 아론도 100몇 115가 그때까지 살았고. 물론 지금보다는 환경이 좋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게요.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왜 광야로 도망갔냐 하면 그래야 바로의 낯을 피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이 큰 나라잖아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영향력이 어디에 미쳤냐면 이 모세가 도망간 거기도 사실은 애굽의 군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딸만 있어요. 그래서 양을 누가 쳐요? 딸이 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들을 물을 먹이려고 가서 물을 받았는데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해요? 남자 목자들이 쫓아내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기다렸다 먹이고 왔을 텐데 이때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서 물을 먹이도록 하죠. 그러다 일찍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미디안 제사장과 그 딸들의 눈에는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애굽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 사람 안 데려왔냐?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모세를 데려다가 대접을 하죠. 여러분, 요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을 만나게 된 결정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뭐예요?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베푼 친절이에요. 그걸 모세와 이 십보라를 만나게 하는 연결고리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었던 그 열쇠가 뭐예요? 버려진 애굽 소년에게 친절하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연결고리들, 열쇠들을 주세요. 근데 그 열쇠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여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데, 왜냐하면 재치를 안 시킬 예수 재림교인들은 대단히 바르게 살아요. 정직합니다. 근데 친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손해를 잘 안 봐요. 저는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손님 중에 이제 그 재림교회 목사님 부부가 오셨대요. 처음에는 몰랐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가시고 난 다음에 뭔가 느껴지는 건 되게 바르고 좋은데 친절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다는 거. 여러분,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좀 친절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좀 친절해져야 될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진짜 어려운 건데,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국가인신 난다고 그러죠. 우리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풍요로운 사람들인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손해 보는 게 아니라 그래 너 하나 더 먹어라 하고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되죠. 우리는 자꾸
그건 누가 먹겠대요? 내가 먹겠대요. 너 먹지 말고 내가 먹겠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이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너 먹어라 하고 줄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강의하는 걸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생산자로 살아가는지 소비자로 살아가는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공급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소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진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산자로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 여러분은 생산자로 사십니까? 소비자로 사십니까? 소비자로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만들고 내가 제공하는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만들어주냐고 타박하고 투정 부리죠.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하는 거라고요? 더 큰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사는 누가 먼저 한대요?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가 먼저 인사하는 거냐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좀 보고 마칠게요.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모세가 이제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그 제사장의 딸 중에 하나인 십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게르솜. 타국에서 나그네.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처량한 뭔가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처량한 뭔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뭐 하고 계시다고요? 준비시키고 계시다. 여러분, 모세가 3장 1절에 보면 누구 양을 친다고 나오냐면 장인어른의 양을 줘요. 그때가 몇 살이에요? 80살.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는 쫓기는 입장이니까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는 거예요. 양도 누구 양을 줘요? 장인어른의 양을 줘요. 처가살이를 몇 년을 한 겁니까? 40년. 왜? 도망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모세는 뭐가 느껴져요?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물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서 번창하고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지금 모세도 오롯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더 낮아질 수 없게 낮아지셔서 말 구유에 오셨잖아요. 더 내려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지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를 사랑해도 우리는 뭐라고 느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 우리는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오겠는데, 자 보세요. 23절에 보면, 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못 들었어요?
그 전에는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왜 그때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 지금 듣는다고 그래요? 못 듣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아니 하나님이 뭔 준비가 돼? 하나님은 항상 준비가 돼 있지. 자 근데 뭐 집사님 말씀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 이 사람들의 숫자가 준비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걸 자꾸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떨어지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준비되는 그 기간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생략해 달라고 그래요? 과정. 그래서 동화나 전설을 보면 요정이 나타나서 뾰로롱 하면 펑 생기죠.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면 뭐가 뚝딱 하고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뭐가 되기를 바란다고.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모세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 자라는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아니 생전에 그렇게 그러니까 아니 물론 이제 이건 나는 좀 지나친 거지만 생전에 기도의 응답이 안 일어날 수 생전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생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못 보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무덤 문 열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인간이 돼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거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것도 은혜지만 죽는 것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고요. 왜?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 주고 있잖아. 이루어지고 있잖아. 여러분 과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 보세요. 더 쉽게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들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해요? 딸에게 요리를 가르쳐 줍니까? 음식만 줍니까? 가르쳐 주는 엄마가 정말 딸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래야 이 딸이 나중에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뭐부터 가르쳐야 돼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재료도 손질해야 되고 칼질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쉬워요? 아니면 예쁜 옷 입고 엄마가 차려주는 스파게티를 먹는 게 쉬워요? 스파게티 면 삶고 뜨거워 튀고 헹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달래요? 하나님 요리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스파게티만 먹을래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일로 와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싫다니까요. 그런다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못 들으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소리가 들었죠.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돌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뭐 했어요? 가서 하나님 대신해서 바로에게 이렇게 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무나 견뎌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집트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집트에 압도되거든요. 근데 모세는 지금 이집트에서 자라서 이집트에 압도되는 걸 뭔지 알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나중에 이제 3장에 보면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가요, 못 가요? 뭐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제 주제 파악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따라오래도 아예 안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출애굽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이야기인데 그냥 순간에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준비돼야 돼요? 이제는 내가 준비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준비되는 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스케줄이 있고 방법이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걸렸으면 우리도 40년 걸리겠죠.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예.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자, 그럼 여러분 그 시간 어떻게 보내셔야 되냐면 40년을 제대로 보내시면 준비가 되는 거고요. 제대로 못 보내시면 허송세월 하는 겁니다. 40년이면 120살. 하나님이 집사님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누가 알아요? 한국인 사람. 아니, 그랬더니, 아이, 집사님 모세가 다 늙어갖고 나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지금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쓰임을 받았지만 사실은요, 어떠한 연극에서, 어떠한 그 영화나 연극에서 한 번 등장하지만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이 구속의 드라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올랜도가 미국에서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올랜도 할 만큼 중요한 도시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끼리는 되게 중요하고 좋은 도시인데 사람들은 올랜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디즈니월드라고 알아요. 여러분, 이 올랜도가 여기서 한국 사람들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은 뭐 한국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설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서 한 사람 준비시켜요. 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은 자손을 준비시키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음 시간 또 저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며 인도하시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믿고 기다리는데 모세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 과정을 잘 묵묵히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 믿고 오늘도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